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 신약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우리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에 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를 규정하는 이름. 저만 해도 아빠, 남편, 교수, 목사, 이제 아들은 아닙니다만 부모님 돌아가셔서. 그런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이름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 이름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고민하고 또 가장 두렵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하나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너무 쉬운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갖는 그 이름의 무게,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감격, 이것이 초대교회에는 살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이 세상에 널리 빛나서 아마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이겨낸 힘도 그리스도인의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갔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 이름이 품고 있는 뜻이란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주님을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주님을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만큼 진실한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그런 판단은 결국 우리가 얼마만큼 내 안에 주님을 품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을 따르는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충실성, 그리스도인의 밀도, 여기서 말하는 밀도란
내 삶의 몇 퍼센트 정도나 그리스도인일까라는 그 밀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건 우리 주님만이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세기 위대한 학자, 인문주의자 에라스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엔키리디온, 우리말로는 그리스도의 군사교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에라스모스가 그리스도인을 정의한 타이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래서 엔키리디온, 그리스도의 군사교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매뉴얼인 거죠. 여기에서 에라스모스는 그리스도인의 충실성은 교회의 직분도 아니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이러한 직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말해주지 않고, 또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성례 이런 형식적인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우리 내면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라는 그 본질에 달려있는 문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외적인 형식적인 조건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인격과 영성이 얼만큼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충실성을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인격적 신앙, 이것이 그리스도인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에라스모스는 영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영성이란 신비 체험을 하는 무슨 신비주의나 종교적 열광주의도 아니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해야만 이룰 수 있는 수도원적인 율법주의도 아니고, 아니면 성경을 깊게 탐구해서 거기서 오는 학문적 지식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가 말한 영성이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교자들, 교부들의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교훈들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닦고 삶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본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가리켜 영성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갈고 다듬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영성이라고 보았습니다. 에라스무스처럼 우리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종교개혁자 루터는 매우 비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인데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었던 겁니다. 루터 자신이 성실한 수도자로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또 수행을 해봤는데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결국 그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과 훈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 이런 에라스무스의 말이 그는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와 좌절뿐인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본성이 욕심으로 인해서 망가지고 죄로 찌든 상태에 있는데, 그런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루터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나 루터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가 핵심이다, 이런 사상에 있어서는 에라스무스나 루터나 같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거죠. 에라스무스와 인문주의자들은 믿음을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영적인 노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바로 그 노력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고,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으니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것이죠.
종교개혁자들과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으로 서로 결정적으로 대립했지만 사실 그들 사이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들 모두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한 하나님의 은총의 신학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총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그 에라스무스의 엔키리디온 그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더욱더 온전하게 빚어가시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기도한다. 이것이 바로 에라스무스가 그 글을 쓴 목적이고 그가 그 시대 기독교 교회 공동체를 향해 갖고 있었던 마음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에라스무스의 주장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니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바로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루터 역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나서 결국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루터가 노력을 강조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삶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는 없다라고 루터는 보았던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믿음에서 흘러넘치는, 즉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루터가 말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뭐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노력과 훈련을 강조하는 에라스무스, 은총과 믿음을 강조하는 루터. 여러분은 에라스무스 파입니까? 루터 파입니까? 이 둘을 저는 대립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우린 루터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믿음 없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은 오해고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선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주변에 참 이상한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신앙 이야기 하는 분들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마세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 이상한 목사들 정말 많아요. 그런데 심지어는 존경받는 목사님들도 종종 타락하는 경우를 봐요. 훌륭했던 교회들이 탈선하는 것들을 보며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교회가 저럴 수 있는가? 심지어 교단 총회, 성총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단 총회가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때가 있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면 누가 예수 믿을까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세상에 단일 교회가 있을까? 이 땅에 믿을 만한 목회자가 있는가? 과연 교인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낙담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실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고도 내가 목사인가? 이러고도 내가 교인인가? 이러고도 우리가 교회인가? 이런 낭망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그런 존재예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은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타락한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우리가 아직 여기밖에는 못 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주님께 돌이켜야 할 회개의 시간인 것이죠. 타락함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루터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신앙의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에라스무스가 맞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수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아이들도 태어나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자라나야 되지요. 어디까지 자라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모범으로 해서 주님께까지 자라나야 되겠죠. 그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과 영적인 성장,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에라스무스의 말이 옳습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이 강조한 성화의 개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믿음에서 자라나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경건의 훈련과 영적인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시고 그분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1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바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주고 자기가 좋을 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우리는 저마다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한다.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의 본질이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 곧 십자가를 그리스도인이 쫓아야 할 신앙의 본질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했을 때 그 본받음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나의 유익과 이익을 내려놓고 나에게 좋을 대로만 행동하지 않고 이웃의 유익과 덕을 세우고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며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을 향한 돌봄의 책임,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의 본질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책임지는 것,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나도 책임지기 힘든데 남들을 책임지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교수로 일하지만은 학생들의 연약함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목회자인데 늘 죄송하고 부끄러운 일은 내가 우리 교인들의 약한 부분, 어려운 부분을 얼마만큼 내 일처럼 그렇게 아파하며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놓치고 있는 그런 약한 부분들은 없는가? 그런 부분이 저를 이렇게 참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깨를 무겁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나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책임지고 특히 약한 자의 약한 부분을 책임지고 그것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안에 품고 돌보는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만큼 그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신적인 권능으로 십자가가 아픈데 아프지 않게 만들고 고통스러운데 고통스럽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을 초월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까? 십자가가 무겁고 어려운 것인데 가볍고 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 그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힘이 뭘까? 그 아프고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고 이겨낸 힘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본문 이사야 53장 7절 이하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잘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는 그가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8절로 9절에서도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굴욕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도 그는 병들어 상하게 되었지만 그것은 주님이 세운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도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만족하였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을 짊어짐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절에서 하반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의로운 분이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언급하는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특별히 연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를 완전히 헌신한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리스도의 모범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권면하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5절로 6절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교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본받을 수 없고 예수님 본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인내 안에서 여기 fortitude, 강건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의 이기심과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인내 안에서 강건해질 때 우리가 이기심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위로 안에서 감동을 받고 용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인내 안에서 이기심과 연약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 안에서 감동과 용기를 얻지 못한다면 결코 이웃을 내 안에 품고 이웃의 연약한 부분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도움이 없이는 이웃은커녕 내 자신의 약점마저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웃은커녕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연약함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보지 않고 저마다 자신의 입장과 유익만, 주장만을 추구한다면 그 어디서나 사랑과 평화는 깨집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보지 않고 나의 입장, 나의 생각, 나의 유익만 추구한다면 그 안에서 사랑과 평화는 깨지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미해지고 교회의 거룩함은 파괴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팽개지고 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이웃의 약함이 내가 감당할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자, 이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화했는가라는 회고록을 쓰셨는데요, 여기에서 자신의 신앙과 삶의 결정적인 변화가 2차 세계대전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독일 공군에 차출되어서 고사포 부대에 배속되어 있었는데, 함부르크에 있는, 근데 영국 공군의 폭격으로 인해서 함부르크 일대에 4만 명이 불에 타 죽었고 자신의 동료들도 다 죽었는데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때 이렇게 물었답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나는 살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영국군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는 원래 물리학과 수학을 공부하는 과학자의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접고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의 참혹한 파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고통받는 사람들의 해방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승리와 죽은 자들의 부활을 꿈꾸는 희망의 신학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꿈꾸며 그 불의와 폭력에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맞서 싸워 나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학의 자리는 고상한 천국이 아니라 타락하고 망가진 세상이고, 신앙의 자리는 고통과 절망으로 얼룩진 무너진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의 신학 이후 몰트만은 십자가의 신학으로 집중하였습니다. 그에게 영향을 준 신학자는 이제 디트리히 보네포라는 분이었습니다. 보네포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직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오직 고난당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이것이 보네포가 한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머나먼 천국에서 우리의 고통에 무감한 채 이렇게 쳐다보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다가와서 친히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심으로써 우리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를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없이, 고난당하심 없이 우리를 돕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공허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 온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죽음을 이기는 기독교의 희망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고난의 십자가예요. 기독교의 희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교리가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내용과 실천인 것이죠. 이웃의 연약함을 돌보고 죽어가는 이웃을 살리고 무너지고 부패한 세상을 바로 세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그 헌신과 실천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으로 느껴야 할,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반드시 짊어져야 할 우리의 십자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웃의 아픔, 연약함, 이 세상의 망가진 상태,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할 우리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먼저 우리 교우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약함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돌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연약한 부분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남편의, 때로는 아내의, 때로는 부모님의, 때로는 자녀의 약함을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약함을 나의 책임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위로를 주시면서 사랑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연약함을 나의 책임으로 감당할 때에 그 속에 회복과 구원의 은총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연약한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약한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약함을 우리의 책임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 간에 어려운 이웃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우리의 책임으로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할 십자가가 아닐까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감당을 우리가 할 때에 사랑과 화해를 이루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느라 저부터도 그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비록 멀리 우리가 찾아 나서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이웃들의 약함을 돌보고 치유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아침에 매 주일이 사신 부활의 날인데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삶의 길을 돌아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도 주님을 뒤따르고 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들의 연약한 것을 감당하며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노와 위로를 주시고 은총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며 그것을 나의 십자가로 여기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며 살아간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